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16절에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앞에 성들이 공사를 하며 진리의 생각을 하여에 내가 와서 식사할 것이 없으니 어찌 할까.
관계성 속에서 살아.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신앙. 또 내 자신을 내가 성찰할 수 있는 나와의 관계. 이것은 성실함.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의 모든 사람, 가까운 이웃, 먼 이웃, 그래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실함, 내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는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믿을 신자 바라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 자신 속에서 항상 나도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늘 속에서 나와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우울증과 여러 가지 병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환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나 사이에 갈등하는, 나를 학대하는 겁니다. 나를 아주 학대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를 자꾸 학대하는 겁니다. 우울증입니다. 또 우울증을 하면 조병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성 속의 기본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이 다를 합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벨과 과인의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내와 부부와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함을 받으며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어가며 성숙되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신실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이 관계성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를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많았습니다. 소출이 많은데 이 사람은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많은 소출을 어디다 쌓는다? 내 고가를 헐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가득 쌓은 이 많은 소출을 여러 해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 해 먹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분야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농부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가득 쌓아놓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 가득 쌓아놓은 몇 해를 먹고 마시고 즐기다고 하는 그것이 네 것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짧은 6절 속에 내가 6번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쌓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는 전체 내가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개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은 즐기는 것, 인생은 즐기고 흉락이지 뭐 다른 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감사가 없어요. 소출이 가늘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한 끼,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하루를 잘 지내고 내가 잠자리에 들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표현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성축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해오면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그거 심어서 싹이 나서 가꾸고 다 해가지고 열매 맺어서 좋은 당근 열매를 맺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농부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가 있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심는데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륜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이슬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일주일에 한 것 보세요.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있고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 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햇빛 만들었습니까? 내가 공기 만들었습니까? 내가 비 만들었습니까? 내가 다 만들었습니까? 내가 오늘 이 분야로 얘기합니다만 내가 다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이 바쁠 때 다 여러분 농번기가 되면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품앗이를 했습니다. 김치 할아버지 오늘 한다 그러면 다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 일 맞춰주고 다음 일 맞춰주고 다음 일 맞춰주고 돌아가면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것들 사이 이렇게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농번기는 방학을 해줍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2주간 농번기입니다.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습니다. 이 농번기 제일 바쁠 때는 걸어다니는 어린아이 하나라고 다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 해서 돌아가면서 다 이것이 함께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저 집 농사 지는데 저 집 일 도와주지만 품앗이하지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서 예전에 다 손으로 했는데 기계로 집집마다 다 손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이렇게 손을 통해서 다 농담 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전문인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다 기계로 하고 다 농약 뿌리고 비행기로 뿌리고 뭐 다 한다고 하지만 얘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은 오늘날
전기를 사용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냉장고 있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기라는 것도 몰랐고 냉장고라는 것도 몰랐고 그저 호롱불에 호야등에 그거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교회였습니다만 전부 호야등 켜고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전기불 없었습니다. 냉장고 나온 걸 했습니다. 요새는 곡식을 다 국가가 수매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장 창고를 다 지어서 각 지역마다 온도를 다 조절해서 심지어 5년까지 보관한다고 합니다. 어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5년 되면 우리 정부미 좀 가져왔더니 잘 앉아 쓰시려고 해서 정부미 누가 준다고 해서 아니 한마디도 없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 드시라고. 우리 교회 정부미 가져오면 안 먹으려고. 왜요? 정부미는 불량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말하니까 2년, 3년, 4년, 어떤 건 5년도 두잖아요. 아무래도 맛이 없죠. 바로 햇살을 먹고 그래야 맛있죠. 지금쯤이면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뒤지, 그 다음에 또 창고에 그 주인은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할머니이시고 우리 민기합니다. 곡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입니다. 플라스틱 없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쫙 넣어서 그걸로 잘 식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맘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벌레가 생깁니다. 그 어떻게 그 나방이가 거기서 생겨서 날아다니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이 또 슬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쯤은 쌀밥 거의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못 먹었습니다. 다 버림밥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버림밥해가지고 저 대나무에다 줄여서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덮어서 판이 못 들어가게 해서 그거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 해를 놔도 먹겠다. 어리석은 놈이죠. 다 상해버립니다. 혹시 금방 다 상해버립니다. 실례지만 미국사나 어디서 우리나라에 오는 밀 이런 거 어마어마한 농약을 친다. 근데 그걸 가득 실어서 속에서 뛰지 않겠어요? 그것도 생물인데 휘를 숨쉬고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썩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농약을 친대요. 대충 알아서 먹읍시다. 오늘날까지 그런 거 하니까. 근데 여러 해를 그렇고 이제 편히 먹고 누구 좀 도와준다는 것도 없어. 누구 좀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고 먹고 굳이 안 먹는다고 하고 혼자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다 관련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 지금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두 쪽이 무너져 버렸어. 두 번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내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시케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soul, 또는 spirit라고 합니다. 영과 혼.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spirit, 부시케, 혼, 정신입니다. 이 부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6가지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호흡입니다. 동사로 쓸 때는 숨쉬다, 호흡하다. 두 번째는 영혼입니다. 영과 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니 영혼, 내 영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으니 아담이 된 것.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세 번째가 목숨입니다. 네 번째가 생명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 영혼, 생명, 사람, 이 영혼이라는 뜻이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 제 1장,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게 천지창조하고 하나님을 맨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우리의 육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리빙 스피리트 부시케어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성의 존재로 지어집니다. 근데 자기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자기가 잘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고 한 생명, 한 목숨,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시면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내 창고에 가득 쌓은 것이 내 것이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인간 존재론에 있어서 존재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육신을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 예비하신 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있어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 처소 영어 성경은 many room 너희 회시하는 말도 하고 예비하러 가라. 너희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지 말고 영과 혼과 육을 심판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들어가는 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 물질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 물질을 창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거 다 고기와 모든 거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다스리라 매니지먼트입니다. 영어로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매니저 다스려라. 이것은 곧 뭐라면 우리에게 청지기를 주신 청지기라는 말을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인데 영어로는 스튜디오스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나 여객선 같은 데는 뭡니까? 승무원, 여승무원, 스튜어디스 여성에게는 ESS를 붙입니다. 스튜어디스 그러면 여승무원 청지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 승객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비행기를 잘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조종사부터 모든 것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적인 사회로 이루어져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사회는 다 청지기입니다. 그런 여러 교단 회의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가봐도 놀라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일을 잘합니다. 이 세계의 어느 다 전 세계를 다 못 다녔지만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가 고속도로처럼 잘 만들어지고 도로 잘 만들어지고 화장실, 휴게실 잘 만들어진 데가 없습니다. 일본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중국만 가보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IQ가 제일 없습니다. 세 자릿수입니다. 평균 IQ가. 아프리카의 봉고라나 우리나라 반절도 안 됩니다. 국민들 평균 IQ가. 청지기를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에 세계 6번째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다음에 우리나라 관리의 책임, 물질에 대한 관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혹 인천에는 별로 잘 못 봤습니다. 서울에 살 때 보면 뭐 엄청난 그 저택들이 있습니다. 특히 평창동 같은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몇백억 할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그 입구에 엄청난 대리석으로 이름을 막 거창하게 써놨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그 양반 영웅 부르시면 저거 문패 가느라고 정말 나 아빠가 만들어가지고 걸어오면 다음 사람하고 그것도 그렇지. 그건 뭐 영원히 마루가트로 할 것 같이 문패는 얼굴 복잡하게. 아유, 괜히 소리가 막 해야 돼. 쓸데없는 것들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우리가 다니면서 잠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우리 생명을 주신 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다 바뀌어버려요. 통장 그거 다 나하고 사용하는 거죠.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첫째 비우상화, 물질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비목적적, 물질 자체는 목적을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자동차 사용하기 위해서만 그렇지 자동차를 우상화할 필요 없어요. 신발 같은 거예요. 옷, 건면 완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세 번째 비취약시, 물질을 취약시해서 안 돼요. 돈을 취약시하거나 물질을 취약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이원론이 있는데 그걸 노스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이분법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선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해요. 어머니의 손에 달린 칼은 음식을 만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이 돌리면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사용하는 칼 자체가 그 제약식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돈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쓰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또 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또 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또 쓰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신 조상님이 덕분에,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의 수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산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만들어놓고 또 가고 그러는. 그건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소용없으니까 다 뜯어갈 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좀 유치해서, 자, 그러면 땅은 다 국가꽃인데 50년 또 100년, 그 100년 동안 기억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럼 뭐 뜯어가겠어요? 다 죽을 거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땅에 두고 가는 것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다 영혼이 책임까지. 그러므로 선한 것에, 좋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선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 다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물,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므로 너무 섭섭하게 할 것도 없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둘째 아들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시켜놓고 두 분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왜 권사님이 좀 울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저 멀리 가는 거예요, 사실.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가 뭐 크게 저를 키워놨는데 큰 전화가 와가고 차려가지고 왔고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런 사람들이.
아 1년에 어버이 주일에 한 번 오고 설날 추석 때 한 번 오고 됐지. 맨날 어머니만 찾아오고 아버지만 찾아오고 언제 돈 벌어서 집도 다 다시 나가서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눈물을 잘못도 같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저를 어떻게 다 잊어버려. 왜 펴놓고 보내면 다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떻게 키워야 며느리가 들어보니 시간이 달라졌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엄마 품에서 뭐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제일 문제가 지나친 정의예요. 정의란 말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번역을 못해요. 단어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번역하기 어려운 게 재벌이라는 거예요. 재벌이라는 말은 미국 말에 없어요. 그래서 체화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이 없으니까 재벌이. 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마음 즐겁게 사세요. 그건 통장에서 계속 꾸역꾸역 옛날에는 통장이 없고 은행 거도 쓸다 보면 우리 할머니들 보면 못할 수 있어서 이불 속에 넣고 벽에 써놓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벽에도 보내고 그리고 뭉텅이 똥이 나옵니다. 아유 좀 살아계실 잘 찾으시더라. 그거는 잘 관리하시고 잘 사용하시고 잘 감사하는 늘 감사하는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늘 상쾌하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잘 칭찬하고 잘 하는 게 그런 명설을 가지고 굉장히 부자하죠. 그 용인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야윈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늘 피곤하고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어떤 의학관이야. 근데 이 양반이 뭐를 했냐 이 의사 선생님이 의학 전문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의학 전문이시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수십 년을 까먹 차 있어가지고 하면 몰랐는데 왜 의사 선생님 보기는 그렇게 가만히 아니 나는 전혀 그다 상관없는 줄 알았지. 6개월 전에만 발견했어도 괜찮았는데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내시경도 전문이시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 2개월 사시고